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하늘이 알아줄 거다라고 말하면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풀어서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이 알기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사용했어요. 야, 진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생각이 나서 너희 기도를 한다. 이 정도면 그 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다니고 싶지 않을까요? 아마 진정한 교회일 겁니다.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대박난 거고 그 교회 담임을 했던 목사님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갖게 되겠죠. 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바울이 쏟아내듯이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너희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것은 복음 속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또 궁금한 것도 많은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네요. 교회란 교인들이 함께 봉사하고 함께 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뿌려주신 씨앗이 우리 안에서 정착해서 잘 자라나도록 서로 돕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쁨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 76살 된 걸티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적 집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77. 이 거티 할머니는요, 그 교회 청년들을 잘 대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76살 나이에 그 나라로 76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78 정도. 그렇다고 청소년 캠프 참여해가지고 그들을 위해 요리를 해주고 이리저리 활동을 도와주거나 할 만한 능력도 있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고민하다가 카메라로 교회 다니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그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진을 붙이고 뒷면에다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매일 조금씩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정보부터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추가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 이름을 몽땅 다 외운 다음에 예배 때 그 교육관 앞에 서가지고는 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모임이 다 끝나면 그 연세 드신 할머니께서 그들을 또 안아주면서 잘 가라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겠다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더 모으다 보니까 기도할 내용이 더 생기고 학생들은 할머니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할머님이 86이 되셨어요. 86이 돼서도 여전히 학생들과 청년들과 계속 그렇게 같은 삶을 사셨는데 이분이 86이 되는 해 뇌졸중으로 3번을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이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생각하니까 다들 막 걱정과 염려 그리고 비탄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들이 그 할머니 때문에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던 차에 리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들이 장례식을 미리 치러드리면 어떨까? 그리고는 기발한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날 그 할머니를 모셔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장례 예배를. 그리고 예배를 끝나자마자 모든 거기 참여한 학생들과 청년이 그날따라 청년들이 꽉 교회가 차게 모였는데 다 병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다 뭐냐면 향유였어요. 향유를 다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향유를 다 들어올린 다음에 병을 깨뜨려 가지고 할머니의 발에 향수를 붓고 한 명씩 지나가면서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나눴던 그 하루하루 한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상상이 가시죠? 네? 우리도 한번 그런 할머니나 할아버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 청년들과 우리가 서로 남남이고 뭐 언제나 딴 사람 모듯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본다면 답은 참 간단했어요.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제였죠.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회상이 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를 회상했고 과거를 회상하니까 행복이 넘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고 기도한 중에 그 감사함이 넘쳐났어요. 이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쏟아가지고 편지를 쓸 때 그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지 몇 년째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서부터 감옥에 갇혀가지고 풀려날 기회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예루살렘에서 감옥 생활을 하느니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지사. 그렇게 되면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라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 것이 바울에게 항상 저주였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매맞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순간순간들이 신기하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 꿈만치 그렇게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절망에 빠질 수 있었고 노인네가 아프기도 했었으니까 빨리 병들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건강을 속히 쇠약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두레마을 교회를 움직였던 김진홍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갇혔던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갇히지 않았다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분의 간증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바울은 그 정도를 넘어섰죠. 지하 감옥 토굴에서 냄새도 심하고 문둥병이나 이런 질병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매우 춥고 습기 찬 그런 감옥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3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아름다움으로 채색한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든 삶을 색깔을요. 그래서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도대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할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바울은요 능력자지 않습니까? 성공하신 분이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다 성공한 분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파서 막 골치 아파 있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짜증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교인 중에 20%는 나를 좋아하고 교인의 20%는 나를 싫어한다. 이건 진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신태근 목사가 여러분 앞에 있는데 20%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는 저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60%는 저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환경이 우리가 인간 사는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바울은 행복을 노래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실망과 좌절과 질병과 불행과 낙담이 그를 덮어 누를 때 그것과 싸워서 승리를 냈다. 어째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과 같이 교회 다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와 함께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한 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축복이었다. 제일 먼저 그가 이야기하는 건 교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교제에 대한 이야기. 자, 교제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동호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동호회나 동창회 왜 가죠? 사람 만나러. 지쳤죠? 일상생활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따분하고 고통스럽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동창회예요. 그리고 무슨 주말 등산 혹은 골프 클럽, 그리고 무슨 비싼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그들끼리 또 클럽을 만들어서요 또 모여요. 로타리 클럽처럼. 이런 클럽들에 왜 갑니까? 어떤 새로운 그 모임에 참여해서 행복 좀 맛보고 싶어서 그래요.
교제와 참여를 한다는 게, 교제, 협력, 동참이라는 게 신기하게 매우 큰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전화를 들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또 있던가요?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님들의 대화의 80%는요 뒷담화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들 하셔요. 누구를 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욕하면서 맛보는 그 쾌감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아한 폼으로 그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예쁜 옷 입고 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일상 삶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누군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갈 때 그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주는 행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것이 교제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행을 가고 싶어하고 등산을 가고 싶어하고 동호회를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고 함께 그 고기를 지지고 술을 같이 마시고 하는 이 즐거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도 역시 교제가 그 삶의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살아가고, 또 신기하게요, 직장에서는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다 서로 간에 죽일 놈인데 동호회만 가면은요, 다 천사예요. 다 천사입니다. 신기하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함께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를 돕는 데서 느끼는 행복감이 뭔지를 그들이 맛보고 싶은데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어요. 집에서 못 맛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서로 싸워야죠, 서로 다퉈야죠, 서로 신경 쓰죠. 직장에서도 그렇죠.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동호회밖에 없어요, 실은. 그래서 요즘에 수많은 동호회가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제가 그렇게 주는 행복이 커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쪽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특별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이 이거 세콰이어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세콰이어 공원에는 당연히 세콰이어 나무가 있겠죠. 여러분, 세콰이어 나무가 보통 몇 미터 자라는 줄 아세요? 50m부터 80m. 그럼 50m면 어느 정도 큰 걸까요? 아파트 몇 층? 한 13층부터 15층. 80층이면 뭐 훨씬 그 한 층이 한 3m 약간 안 되죠. 예? 2.78m? 같은 그 50m면 그러면은 20층 약간 안 되니까, 그러면 80m면은 그때는 훨씬 높아지죠. 한 25층도 넘을 겁니다. 그럼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쭉 서 있어요. 엄청 크게. 바람 불면 그 나무 넘어지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보통 아파트를 질 때 아주 깊이 있게 그 땅에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죠. 그러면 나무들도, 그렇게 크들한 나무들은 뿌리도 그만큼 깊게 박을까요? 얼마 정도 깊이 박으면 80m 정도 설 수 있을까요? 김자련 집사님, 뿌리를 몇 미터쯤 박으면 될까요? 네? 10m 이상? 2m를 박습니다. 말도 안 되죠. 2m를 박다뇨. 대신 2m를 박는 대신에
옆으로 뿌리를 뻗는데 한 40m씩 뻗어요.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뻗은 나무들이 서로 간에 세콰이어 나무들끼리 뿌리가 자라가 서로를 엮어버려요. 그러면 엮으면은 뿌리를 뽑히려고 그러면 이 굵은 뿌리가 서로 간에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람에 휘날리려고 할 때 옆에서 누가 서로 간에 꽉 잡아주면 어떻게 되죠? 안 날아가잖아요. 똑같이 세콰이어 나무가 80m가 되더라도 바람이 불면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신기하게 다른 나무는 뽑혀 넘어가는데 세콰이어 나무는 뽑혀 나가지 않는 이유는 옆에 나무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굳은 결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도 우뚝 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클 때는 나 혼자 깊이 뿌리 박으면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이 크려면은 옆에 나무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교회가 동호회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잘 안 되죠. 교회 생각하면 사람들이 되게 뭐 생각하냐면 말씀 들으러 오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극장 생각하면 돼요. 극장에 가서 표를 사가지고 우리 헌금 내듯이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영화 한 편 보고 감동 먹었어 나 오늘 이 기억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하고 집에 가는 것처럼 이것이 교회일까요? 교회 극장이라니까 재미난 얘기가 생각나는데 하나 해드릴게요. 한 가족이 어느 날 잡아가지고 극장에 딱 몰려갔습니다. 한 가족이. 근데 이제 그 장남이 아무래도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뭐가 필요해요? 팝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탠드에 가가지고 이제 팝콘을 와장창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앞을 들어가는데 상영관 불이 탁 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복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구부리고 가가지고 옆에를 탁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훑고 없어요. 그래서 옆에로 가가지고 또 옆에 복도를 쫙 타고 올라가면 주변을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복도로 넘어가가지고 또 다 훑었는데 없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긴장하고 냅다 소리를 쳤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 아는 분 계세요라고 소리 질렀어요. 난리가 났죠. 어둠 속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을 일으킬 때가 많다는 사실 아세요? 교회는 동호회 같이 는 목적을 가지고서 모이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즐거움을 향유하기 위해서 세속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한번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쫙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등산 가서 야호하고 또 뭐 아주머니 손 한번 잡아보면서 끌고 막 언덕길을 올라가고 서로 같이 마주보고 탁구를 치고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교회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왜냐고요? 교회는 어차피 처음부터 즐거움을 목적으로 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에서는 갈등이 별로 없는데 있기도 하지만 교회는요 갈등도 많아요. 동호회는 오면은 서로 항상 인사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다못해 동사무소 탁구 배우는 데 가더라도요 서로 인사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신경 쓰고 서로 살펴주는 거 아십니까?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낯선 분이 처음에 교회 오시죠? 그러면 반갑게 인사해 주셔요.
그게 꼭 뭐 같으냐면 무슨 기분이냐면요. 한 할머님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이 서 계시니까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갈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가족에게 말하는데 오늘 말이야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이러는 것과 똑같아요. 뭐냐면 성도들이 처음에 오신 분들이나 구도자들, 낯선 분들에게 인사하는 게 그런 기분으로 인사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고 반갑고 뭔가 안아주고 싶고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해져야지, 저 사람이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감싸 안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는요, 신기하게 미리 동호회 교회 안에 그룹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 동호회들이. 그게 자기들끼리 똥똥 뭉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기 껴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동호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동호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슬픔이에요. 그 동호회가 주는 그 행복감과 그 즐거움과 그 자유, 해방감을 교회가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교회 처음 들은 청년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이 가만히 교회에 있다 보니까 무슨 느낌을 드냐면 극장 안에서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어두운 곳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이 좀 계신가요? 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이건 슬픔입니다. 이것은 고통이죠. 이건 절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기관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는요, 외로움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 가듯이 갑니다. 말씀 듣고 그냥 서로 알기도 싫어서. 그래서 교인들이 선택하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은 듣고 싶고 얽히고 싫고. 그러면 대개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큰 교회 선택합니다. 별내교회 같은데, 그런 36대학교회 같은데, 그런 데 가면은요 그냥 말씀만 듣고 돈 내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냥 돌아올 수 있거든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내가 너희들하고 인생이 고행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게 고통인 거 알고 나는 지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니까 어차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어. 난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아예 어떤 교회를 갈티어? 큰 교회에 갈티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들을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갖고 있는 꿈이 목적이 동호회에 가고 싶은 목적과 비슷한 목적으로 교회에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걸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안타깝게 교회는 그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 왜 오느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교제와 협력과 동참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더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주지 않아요. 대신 즐거움이라는 걸 나눠줍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헌신의 맛을 알게 해줘요. 희생의 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나눔과 공유가 뭔지를 맛보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그분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에요.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교회가 뭐냐?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감옥에 가든 어떤 곳이 가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됐어. 주변에는 어떤 고통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 그것은 내가 교인이기 때문이야.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야.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노. 절대로 그런 교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쳐 흘러. 여러분 딴 교회에 대해서 편지 쓴 거 보세요. 교회를 보면서 감사함이 넘치고 너희만 생각하면 막 기도하고 싶고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뭐냐?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곳이다. 두 번째, 복음 7절이죠. 5절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말하고 7절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복음 뭐죠? 혹시 읽어본 분 계세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확정, 매임,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확정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원어를 이해한다면 아주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6절입니다. 너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시킬 것을, 완전히 성취시켰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빌립보 교회와의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한 두 가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나 믿는다. 확신해.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시작했잖니.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변호하고 우리가 복음을 뭐 한다고요? 변호한다 다음에 확정한다. 확정한다는 건 뭘까요? 완성시키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죠. 그렇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쳤을 때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꿈을 어디서 성취하기를 원하냐면 교회 안에서 성취하기를 바라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함께 있을 때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8절에 7절 8절에 은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고기 가지고 이렇게 보리떡을 떼준 거 기억나시죠? 떼니까 어떻게 됐어요? 2개가 됐어요. 또 찢으니까 또 2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떼주니까 또 나눠줘요. 그걸 받은 사람이 대박 그러고 또 떼서 옆에 사람 주니까 또 2개가 됐어요. 그러면 식사 장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기만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놀라운 기적에 같이 동참한 겁니까? 동참한 거예요. partake이라는 것, participate이라는 거는요, 떼어주다,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떡을 함께 나눌 때, 내 거를 쪼갤 때 가졌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주신 돈이 아니고, 부모님은 대개 돈 안 주셨으니까 우리 어릴 때, 요즘 아이들은 저리 가라 옛날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돈 한 5원 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국화빵 한 20개씩 사요. 그러면 국화빵을 사면은 국화빵 가지고 20개는 아니죠. 한 대여섯 개 사죠. 대여섯 개는 더 사는 것 같은데. 그때 딱지 40장이 1원 막 그랬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때 손님이 댁에 놀러 오시면 이제 돈을 주셔요. 5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가면 동생이 막 죽으라고 쫓아오죠. 그럼 내가 가지고 이제 까베기를 사면은 동생이 옆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목이 시커멓게 된 아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쪼개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혹은 배가 고팠는데 같이 데려가서 떡볶이를 같이 사 먹는다든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용돈이 생기니까 그때 여러분 느끼는 행복감과 서로 간에 나누는 끈끈함, 솟아오르는 정서를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대단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동호회가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는요, 동호회가 주는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천국의 맛,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복음의 맛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매가 달린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열매가 달리는 걸 내가 달려나간다, 이걸 뭐로 표현할까요? 5절에서 7절에서 동참하다, 복음에 동참하다, 혹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다, 혹은 복음을 확장하다라고 말하는 데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함께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부터 만나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달랐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살아가는 삶이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서로와 함께 나누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 마음 아파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붙잡고 일어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뛰쳐나가고 하는 일들을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그것을 이룰 줄 시작한다는 말은요, 개시한다는 말입니다. 착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하다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겐 완벽하다, 최고의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이라는 게 착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여러분의 최고는 뭡니까? 그랜저인가요? 아니면 20억, 30억짜리 아파트? 혹은 내 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명문가 변호사 집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집이 100억짜리 부잣집? 이렇게 우리들은 목표가 있잖아요. 최고라면 다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착수하신 거대한 일을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서로 알아요.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울이 예배드릴 곳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바닷가를 갔어요. 당시는 그 기도를 처가 마땅치 않아서 바닷가 근처에 기도처를 만드는 일이 이게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리디아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16장에 보니까. 그래서 리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서 함께 지냅시다. 먹을 거 내가 다 대주고 생활하는 거 다 대줄 테니까 여기서 말씀을 마음껏 전하세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말씀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좋은 일을 시작하신다. 좋은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말은요, 매우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염려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을 때는 나의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계획하셨어요. 그 안에 최고의 것을 부여하셨고 그것이 완성되기를 꿈꾸십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열매가 달리는 거죠. 씨앗을 심으셨고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가 달리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언제 거두려 하는 거죠? 재림의 날 거두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받은 이들이 마음이 어떨까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서 바울이 행복했죠. 가자마자 빌립보에 가자마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떤 방법으로 전할까? 전도 방법이 필요 없었어요. 성경 교수 방법이 필요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감동시켰으니까 성경 공부 2시간 땡 하고서 어떻게 됐어요? 침례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보통 침례받는데 몇 시간 정도 가르치고 침례 좋으면 딱 좋다고 생각하세요? 10번, 20번, 30번 어느 번이 제일 좋으세요? 네? 10번. 그런데 보니까 다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시작되었을 때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두들겨 맞아요. 옷이 벗겨지죠. 그러면 이것은 슬픔입니까? 비극인가요?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기대할 만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폭풍이 심할수록 어때요? 그 너머의 즐거움이 더 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삶처럼 오늘은 어떤 색다른 삶이 지루하지 않게 똑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나에게 다가올 거라는 기대감 속에 나간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장이 쫓아오고
자살하려는 거 자기들이 맞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보니까 간수장의 마음이 벌써부터 이미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부부간에 갈라질 뻔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 가족까지 불러가지고 다 함께 침례를 줍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시작했어요?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의 모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완벽한 거대한 무언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지금 너희 삶 속에 이미 시작하셨는데 착수하셨으니 얼마 정도 그분이 돈을 투자하실까요? 10억? 100억? 1000억? 당신의 어떤 삶을 투자하실까요? 그 투자하는 게 얼마가 될지 상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첫 시작부터 대단하지 않았어요? 리디아를 이끌어낸 방법, 간수장을 이끌어낸 방법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진행하셨다는 걸 바울은 알아요. 결과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영혼들이 너무 귀중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었습니다. 그분을 그 일이 시작하신 이가 쉽게 당신의 일을 포기하고 쉽게 멈춰버릴까요? 부부가 이혼할 때 이렇게 이혼하죠. 성격 차이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드린 돈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억울해요. 그분은 반드시 이뤄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매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세요? 느끼지 못한다면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의 성소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일하신 걸 살펴보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면은요, 남편이 저지른 사건, 그 남편이 일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 그 교인들이 날 괴롭힌 것, 직장사 괴롭힌 것, 이런 나쁜 것만 기억나시죠? 그리고 힘든 일, 앞으로 닥칠 일, 뭐 집값이 떨어지고 돈 빌렸는데 막 이자는 늘어나고 이런 고민만 일어나시죠? 이번에 광명교회가 글을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법정에서 싸움에서 재판관이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조합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편을 약간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서운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당황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맡기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지? 아니, 감옥에 가두면 어떻고? 교회를 없애면 어떤가요? 그게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앞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소송을 걸고 데모를 하고 사람들 불러 세력을 만들고 다 인간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실망밖에 없고 분노가 일어나고 정부에 대해서 서운함이 생기는 겁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돼요. 감사함이 일어나지 않죠. 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실망하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심어주시고 복음이 열매로서 맺혀서 결실하게 하는 곳이 교회야. 확정했다라는 말이 복음을 확정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결실을 맺게 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칠 것이다. 재림의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의 감정이 어떨까요? 그분이 어떤 삶을 투자해서 우리를 이끄셨는지, 우리를 감동시키셨는지, 그 하나하나 사건, 베푸신 폭풍우, 파도, 역경들 얼마나 큰 돈을 주셨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분이 기쁨이 어떨까요? 우리를 만나러 재림하실 때 그 감정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키다리 아저씨란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주디가 쓴 편지가 있는데 그 October 6, 10월 6일 Daddy Long Legs,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란 뜻이 한국말로 키다리 아저씨인데 실제는요 거미 아저씨란 소리예요. 키다리 거미 아저씨, Daddy Long Legs라는 건 다리가 긴 거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미 아저씨, 예, 제가 갈게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당연히 거기 갈 줄 알죠. 제가 뉴욕에 3번이나 갔었거든요. 저 어린아이 아니랍니다. 이제는. 왜? 당신이 저를 이제까지 돌보아 키워주셨잖아요. 내가 당신을 진짜 만날 수 있다는 게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I can't believe that I am really going to see you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실제 한다는 것을 내가 만져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제 만나고 온 다음 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Thursday morning. 이전에는 Daddy Long Legs, 키다리 거미 아저씨라고 불렀다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My dearest Master Joey Daddy Long Legs Pendleton Smith. 이름이 막 이렇게 길어집니다.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 창조주, 영광의 하나님, 만왕의 왕, 찬양을 받으실 분 이런 식으로 설명하듯이 평강의 왕 이렇게 말하듯이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Not a single wink. 눈꼬만치도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놀랬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흥분됐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잠 못 잘 것 같아요. 밥도 안 먹힙니다. 지난 수년간 데디 롱렉스라는 후원자가 자신의 모든 삶을 도와주고 알았더니 멀리서 이름 없이 도와주는 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속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나눠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주디가 행복감에 쓴 편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텐저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후견인이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시며 우리를 새로운 가운데 활동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 교제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확정, 다시 말하면 열매 맺게 하시며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뭐냐고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삶을 이끌고 그리스도가 마지막이 되어서 우리를 행복감으로 거두어 가시도록 당신의 모든 걸 부어신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나누고 복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복음 안에서 마음 아파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힘을 잡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한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 어떤 역경이라도 같이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동해보다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행복감이 어떤 것인지 제가 얼마나 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마음이라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을 꿈꿔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